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레마의 메시지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완전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완전히 오늘 해답을 얻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굉장한 치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또 보좌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픈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게 나중에 결국 되어집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 내 중심에 담고 있다, 또 그것을 평생 담고 있다면 오늘 갈렙의 축복이 갈렙만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렙이 이 헤브론이라는 좋은 땅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좋은 것 차지해야 되니까 이 땅 좀 주십시오. 이 땅 참 좋은 땅 같은데 나 이 땅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반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정탐을 해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 크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빨리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 그냥 우리 돌아갑시다. 모세가 혼자 있는데 때마침 여호수아와 갈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뭔가를 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옷을 찢을 정도로 뭔가를 본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거민들을 받고 강한 성을 받지만 이 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 땅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지 맙시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둘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기 원합니까? 승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담고 일평생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막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따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는지, 왜 두려워하고 원망을 했는지, 이 갈렙은 이 안악산지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거인들이 땅이고 거민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것. 그런데 갈렙은 40년이 지나면서 40년 동안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고 한마디 안 했고, 갈렙 중심에는 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저 헤브론 땅 안악산지를 향해 진격할 것인데, 일평생 그게 한이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40년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4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하늘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하늘. 그래서 드디어 지금 40년이 지난 순간에 이 안악산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40년 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악평하고 원망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약도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황 따라 현실에 많은 부분에 우리가 타협하고 갈 때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중심에, 갈렙의 마음 중심에 언약을 담고 있었고, 일평생 담고 있었고, 이게 언약을 넘어서 한이 된 거예요. 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저렇게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갈렙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안악산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진정한 승리, 무너지지 않는 승리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승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승리 이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그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요,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우리가 언약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평생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 최고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약 가지고 마음 담고 일평생 고백한 갈렙의 후손들에 의하여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 복받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복받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더니, 시험 잘 봤더니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어떻게 일평생 내가 붙잡고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승들, 지도자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마음에 담고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언약적 한을 가지지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 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담고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재밌게 사는 거,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거, 내 인생 성공하는 거,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담아지는 그 예배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나 안 늙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늙어요. 다 늙어요. 그거 나 동안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언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세계복음화할 경제의 축복을 받을 땅. 여러분 헤브론 땅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많은 축복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도 헤브론 땅 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어요. 이 헤브론 땅 90%가 팔레스타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헤브론 땅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그런 땅이에요. 굉장한 중요한 땅인데 세계복음할 경제권을 주도할 땅, 경제의 축복을 받을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본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생생하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으로. 언약적인 한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합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이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고 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갈렙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헤브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가장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이죠. 막 적각을 흐르는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우리 후손들이 이 세계복음화하는 풍요가 나오는 땅, 경제의 축복이 나오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장 두려운 땅이에요. 안악산지가 있잖아요. 안악자손들이 있잖아요. 거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땅, 한마디로 불가능한 땅. 풍요의 땅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면서 헤브론 땅의 의미는 불신앙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민이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불신앙의 땅. 그래서 갈렙이 한이 생긴 거예요. 한이. 내가 나중에 좋은 땅 차지해서 한 자리 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좋은 땅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40년 전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다 빠져나왔고 출애굽해가지고 만나 맥주라기 주시죠. 홍해도 가르게 해주셨고 그날 따라 먹고 살 만큼 다 주셨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노예로 갔을 때 노예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심지어 노예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세를 죽이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셔서 나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사람이 극한 상황에 오면 모든 상황 여건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변하고 비판적으로 변하고 극단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때 여호와의 진노를 본 거예요. 여호와가 다 죽이겠다.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다 죽이겠다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겠다. 뺑뺑 돌게 하겠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광야 1세대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지 그게 한이 됐던 거예요. 한이.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헤브론 땅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줬던 땅이기도 하지만 풍요도 주는 땅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한이 됩니까? 일평생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이런 헤브론 땅이 딱 중심에 있어서 이 언약적인 한이 여러분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져서 진짜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인생 하나님이 승리시키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갈렙이 나선 이유가 있어요. 이 13장에 보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차지하지 못한 곳이 나와요.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두려워하는 후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40년 뒤 후손들도 보니까 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뺑뺑 돌고 있는데 저 땅은 정복 못해. 저 땅은 안 돼. 막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도 그래.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해서 막상 가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40년 전에 부모들이 원망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욕심을 가지지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렙과 같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언약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언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지, 왜 40년 동안 방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고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지 나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돈 벌자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얻어가지고 내가 땅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내가 돈 벌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언약을 증거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지금도 그러죠.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까? 되어주는 증거 보여주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나약하고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언약에 가는 곳마다 바로왕이 무너졌어요. 언약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졌어요. 언약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이, 저 여러분 언약 백성이죠. 언약을 가지고 갈 때 얼마나 그게 큰 능력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욕심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구원받는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구원받았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아십니까? 그럼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불신자들과 이 세상과 함께 있다 보면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 현장에서 만나본 바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요. 계속 갈렙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곧 40년 동안 하늘 가지고 이제 곧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가 올 거야. 근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때라는 거예요. 한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뱀술을 담궜어요. 뱀술을 담그면 팁이 술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술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얼굴 표정도 좀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다 경직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뱀술을 담갔는데 이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뱀술을 뚜껑을 딱 열으니까 이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술을 계속 넣어줘야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이 뱀은 나를 이 병에 가둔 놈 누구야? 이 뚜껑 열자마자 나는 하늘 가지고 그냥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탁 튀어나가지고 실제로 물었다고 유튜브에 나와요. 아니 뱀도 이렇게 하늘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뱀술 담그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갈렙은 계속 생각한 거예요.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나 반드시 영적 욕심 가지고 나 그 산지, 그 안악산지, 불가능한 그 산지, 그 산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것이야. 이걸 한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헤브론을 얻는 자가 누구냐? 이 가장 좋은 땅이죠. 세계복음의 가장 큰 축복과 경제권을 얻는 땅인데 이 땅을 누가 얻을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경제권을 주시느냐? 첫 번째, 언약을 이해한 자. 언약을 이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발바닥으로 받는 땅은 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주는 땅은 다 줄 것이다.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언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아닙니까?
민족이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할 땅,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헤브론 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이 세계복음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경제권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 성취를 믿는 자예요. 안악 상제는 반드시 정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뛰어넘어서 확신을 갖는 자. 믿음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분에게 헤브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이해한 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다. 언약 성취는 뭡니까?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언약 성취,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믿는 사람. 아무나 갔더니 용기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갈렙은 체질적으로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할 때 많았지만 갈렙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갈렙은 용기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성취를 믿고 있었어요. 이 언약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이것 때문에 슬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언약 때문에 슬프거나 언약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애통함이 되고 한이 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헤브론 땅을 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헤브론 땅, 그 세계 복음화의 경제권이 주어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계속 갖고 내가 그 땅 차지한다. 여러분 본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봐야 돼요. 우리가 선교 현장도 가서 아프리카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불가리아도 가서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갈렙은 그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본 것은 무서워요. 갈렙이 봤잖아요. 나 반드시 그거 할 것이야. 봤으니까 나 반드시 그거 할 것이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 9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한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일평생 언약을 마음의 중심 담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는 건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니 성공했으면 끝나면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기록에 남고 위대한 왕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상하 침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바람 부는 누추한 곳에 있구나. 늘 성전을 담고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성전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마지막 소원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봉헌하잖아요. 전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해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호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대로 나는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우리가 경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경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평생 여호와의 성전을 담았어요. 사실 느헤미야도
성공한 사람이고 뭐 사실 그대로 끝나도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고국에 그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그게 애통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적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왕에게 그 신뢰를 많이 받는 그런 신하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아파하고 마음 상하고 있으니까 슬퍼하니까 왕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때 왕이여 내 나라 성전이 지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부탁합니다. 왕이여 나 내 나라로 보내주세요. 나 빨리 가야 됩니다. 가서 성전 재건하고 건축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갈 때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쪽에 내 편들을 내가 아는 최측근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거기서 마음껏 성전 건축 재건하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왔는데 성경에는 내라는 대답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느헤미야의 그 계획은 성전 건축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돌아가서 성전 건축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성전 불탔다고 웁니까? 누가 전도 선교 때문에 울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언약을 품은 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말은요 마지막까지 언약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갈렙 인생 못 산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언약만 생각하고 힘들게 살다 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 땅이라는 좋은 땅,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담고 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 여러분의 중심에 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성전 건축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약을 중심에 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간절한 자, 그 가문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헤브론 땅과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조용한 것 같지만 늘 갈렙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언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위기 때가 중요해요.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할 때 그때 믿음 고백하는 게 믿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위기 때 죽게 생겼을 때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 진짜 믿음은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자기 믿음을 소개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걸 40세에 얘기를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85세 때 지금 나오잖아요. 45년 지나가지고. 믿음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신앙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내가 20대 때 믿음 좋았는데 30대 때 믿음 좋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40대 때 믿음이 좋고 50대 때 믿음이 좋고 60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아멘.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가 아니라 이 40세의 그 신앙 고백은 오늘도 유효하다. 앞으로도 유효하다. 11절에 이 갈렙이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절에 안악산 좀 못 이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성음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문제는 크고 상황도 안 좋고 판단해 봤을 때는 못 이기는데 사실 이 요셉은 타고난 체질이 뭐 이렇게 강직하고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앞에 서니까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문제보다 더 큰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 언약적인 그 한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중심이 언약이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헤브론 땅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그 갈렙의 그 믿음과 그 중심과 그 언약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감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성전 건축과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할 경제권이 주어지는 헤브론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